안녕하세요. 쉼이 있는 교회의 진영원 목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교회 정치 성향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와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전쟁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읽었던 소설의 묘사가 일깨워준 경각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 지구상에는 두 개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여러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전해진 소식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겪는 고통과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이 겪는 아픔이 참 심각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나라들에서도 작은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을 들 수 있을 건데요. 앞에서 언급한 경우들보다 훨씬 참혹한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국제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연민의 감정이 국가 경쟁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참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평범한 커뮤니티에서 전쟁을 옹호하는 혹은 두둔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어느 편을 지지한다가 아닌 전쟁 자체를 찬성한다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기독교가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본 집단이라는, 혹은 전쟁을 부추겼던 종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전쟁을 지지한다? 혹은 전쟁을 이용하고 부추겼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면 우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성경에는 의외로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죠. 한때 큰 인기였었던 애니메이션이죠. 이집트 왕자는 모세가 지도자였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달려드는 장면이 백미라 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이건 전쟁으로 부르기에는, 혹은 전투로 부르기에도 애매한 학살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집트와 히브리 민족 간의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벌여나가는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해 나가죠. 그렇게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주변 민족이나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며 전쟁을 겪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뒤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미 문화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름 중 하나인 데이비드, 한국말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벌였던 전쟁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기독교가 전쟁을 옹호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종교 전쟁으로 평가받는 십자군 전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했었던 교황의 욕심과 이를 이용하려 했었던 여러 왕들의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갔습니다. 당시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데우스 불트, 한국말로 신이 전쟁을 원하신다. 몇백 년 전 일이라 해도 교황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정도면 기독교가 전쟁을 옹호한다고 평가받아도 할 말이 없어 보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극우 성향의 일부 근본주의 종교인들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성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요.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 혹은 정의와 평화라는 가치 때문에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왜 기독교가 전쟁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여겨질까요? 현 상황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의 자극적인 발언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안 난 만 대의 참보다 급발진한 한 대의 차량에 대한 뉴스가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효과와 유사하지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을 성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 있긴 하지만 정말 극소수의 극우 성향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성격은 뭘까요? 성경은 왜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또 전쟁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 혹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또 보여줍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섭리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는다, 해가 뜨고 진다든지 하는 자연현상이나 법칙,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만드신 게 아니라 자연 법칙과 과학적 원리 등도 함께 만드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사건 혹은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응답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대부분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말, 흔히 계시라 불리는 말을 하시고는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쟁에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 대한 일반 섭리적인 부분은 인간 세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그러하고 집단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중 가장 큰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다툼이 바로 전쟁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른 하나의 현상인 거죠. 찬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맹수가 초식 동물을 사냥하거나 반대로 코끼리 같은 대형 동물이 사자 같은 맹수를 위협하는 것이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힘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약간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요. 자연의 동물들은 본능으로 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경에서의 인간은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를 뺏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죠. 현실 세계도 유사하죠. 전쟁은 죄가 발현하는 하나의 형태인 거죠. 하나님은 이 현상을 잘못되었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특별하게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통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허용하셨다. 이것이 일반 섭리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참상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느냐, 하나님이 실제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이 스스로 일으킨 일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바로 묻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적인 책임이 인류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거죠. 법, 철학, 이념, 논리 등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대한 추구,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가 목표로 해야 할 미래라고 믿고 있는 집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 심리가 충족되지 않은 실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인간 편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 법칙의 틀 안에서 인간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싸웠는데 그 원인을 부모들의 훈육이 잘못되어서라고 처음부터 진단을 내려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 갖는 오해도 한몫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과정이 실행되는 중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다, 섭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그나마 탁월한 설명이 프랑크푸르트 이론이라고, 오늘 다루기는 너무 길고 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욕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과정이었다. 그것이 일반 법칙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면 보통의 전쟁은 일반 섭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작용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에 대한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이집트 왕자 때보다 약 4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는 이 문장이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특별 섭리로 사용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이 죄를 짓고 살았기에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간 뒤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함과 동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을 함께 이루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도 동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벌인 전쟁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히브리 민족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했을 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쟁이 특별섭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약속할 땅을 주는 것과 악한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특별 섭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인데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일반 섭리가 자연 법칙을 따라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면, 특별 섭리는 특별한 상황에서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이벤트성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인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인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십자군 전쟁, 대항해 시대에 유럽에 의해 벌어진 총칼을 동반한 기독교 전파, 서구 열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동일한 성격의 일 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미국의 군함이 조선과 싸웠던 신미양요 당시의 군함에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군인들이 힘으로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을 교회가 막지 않고 오히려 권장했던, 기독교로서는 치욕의 참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 각 교단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스스로를 한국 사람보다 급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자 인간적인 실수 또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전쟁을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했던 도구인 전쟁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전쟁을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태풍이란 자연현상을 성경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전쟁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을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동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규정해 놓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살인, 강도, 음행, 폭력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하나님에게 가증하게 여겨지는 행위들을 분류해 놓은 것인데요. 전쟁에서 벌어지는 전쟁 범죄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금지된 죄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 간의 힘싸움인 전쟁이나 전투에 대해서만 유보적일 뿐인 것이죠. 권장하지 않지만 특별히 금하지도 않는 그저 죄에 의해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병사들의 전투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분명한 판단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의 결정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죽게 했는지, 또 병사들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적군이나 포로들을 죽였다라든지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겁니다. 다만 당장 일어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성경 속에서 그렇게 다뤄지는 전쟁을 우리 입장에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이용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전쟁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 이스라엘과 현재의 이스라엘은 연속선상에 있는 둘 다 성경의 뿌리와 근거를 두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동일하지는 성격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동일한 민족이 세웠다는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뜻에 의해 세워진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역사에 나타나는 자연법칙에 따라 세워진 국가, 그냥 하나의 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현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신들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역사적 법칙 외에는 특별한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현재의 존재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자신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건 특별섭리의 영역으로 일반 섭리를 퉁치려고 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선조들이 살았던 땅을 지금 힘으로 정복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제법에 맞게 대우해야 옳은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대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고립시키고 전기와 수도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적으로, 법적으로도 잘못이죠. 성경을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인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혹은 지도자와 지도자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벌어진 말 그대로 이익에 따라 벌어진 전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찬반의 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밝혀져야 될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요.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국인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 섭리를 일반 섭리에 갖다 붙여서 명분을 삼은 행위, 강력하게 표현하면 광신도적인 행위에 불과한 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해 훨씬 추잡한 욕심이 만든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동의어로 생각하며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진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걷어내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마스의 테러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전쟁으로 여기지 않게 될 테니까요.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전쟁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여긴다. 하나님에 의해 벌어진 전쟁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 특수한 상황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과 구분되어야 하며 국제법과 윤리적인 방식으로 주변 민족을 대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주제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연구해서 다시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